감사합니다. 요한복음 연속 설교 17번째, 오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자. 우리 사복음서에 두 가지 기적이 한 군데도 빠지지 않고 기록된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 기적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루려고 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사복음서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각각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 기록됐다는 뜻은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아주 영향력이 심오한 그런 기적이었음을 우리에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시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말씀 계시가 있고, 하나는 이적 계시가 있습니다. 행동 계시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집중적으로 모아놓은 것이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을 한 산상설교 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페이지로 보면 몇 페이지 안 되지만 그 시간으로 따져보면 거의 아마 공생애 3분의 1, 1년 동안은 예수님은 어떤 이적이나 표적을 행위 계시를 드러내지 않고 이 말씀 계시를 통해서 계속 제자들을 그리고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믿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고 성취하시게 하시는 것인데, 백성들이 미숙했는지 예수님은 잘 가르쳤을 거라고 우리가 믿지만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또 알아듣나 해도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말씀 계시가 끝나고 나서 즉시로 나환자가 나올 때 그 나환자의 병을 고치시는 사건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부터는 말씀 계시보다는 말씀 설교보다는 가는 곳마다 만나는 자들마다 이 표적과 기사와 기적을 통해서 행위 계시를 드러내게 됐던 것입니다. 다시 설명하면은 예수님은 지금 원하는 게 말씀만 해서 통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말씀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 말씀을 확실하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신 분이 바로 메시아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더 증명해 주는 시청각적인 사건이 행위 계시의 표적의 기사들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만, 여러분 그림책을 좋아하십니까? 대학생들 보는 교과서를 좋아하십니까? 대학생들이 보는 교과서는 그림 하나가 없어 새까만 글씨만 있어요. 아주 좀 읽으면 머리가 아플 정도예요. 그러나 수준이 그만큼 이해하고 높으니까 그림이 없어도 글씨만 가지고도 말씀을 가지고도 통하는 수준. 그러나 이걸 이해를 못하면 유치원 학생들은 글씨가 없고 총천연의 그림으로 가득 찬 것이 유치원들의 학생들의 이 교과서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사실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 원래의 고상한 신앙의 목표인데, 그걸 못하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기적과 표적을 보이시고 행위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입증해 주는 사건이, 그래서 요한복음의 7가지 기적은 언제나 그림을 먼저 그리시고 그리고 그 그림을 영적으로 유도해서 설명해 나가는 것이 요한복음의 7대 기적의 순서고 특징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예수님이 이제 말씀할 때도 물론 사람들이 많이 모였지만 기적을 베푸시니까 입소문을 내고, 그리고 모두 다 기적이 필요한 백성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냥 어떻게 하든지 몰려오고 찾아오고, 그래서 예수님은 또 들어주는 군중이 많으니까 더 신바람이 나서 말씀을 열심히 하다가 그만 식사 시간을 놓쳐버린 거예요. 거기에는 빈들입니다. 식당도 없고 가게도 없고 떡집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지금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다가 기진해서
사람들이 생길 만큼 말씀에 심취했던 시간들이었어요. 이제 돌아가는 백성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 좀 부담을 느끼셨어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이 사람들에게 줄 떡을 사 먹겠느냐 질문을 했습니다. 단순히 볼 때는 질문인데 이게 6절에 보면은 빌립이 어떻게 대답을 하시려는지 시험 문제를 냈다고 그랬어요. 빌립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이 질문을 받은 빌립은 지금 시험 보는 겁니다. 그 시험지를 받아들고 문제를 받아들고 정답을 찾아서 써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아마 이런 정답을 기대했을 거예요. 예수님, 이 베세다 이 지역은 우리 고향입니다. 제가 너무 잘 아는데요. 뭐 가게는커녕 인가도 없지 않습니까? 빈들입니다. 뭐 돈도 없지만 돈 있어도 떡 싸울 때도 없고요.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씩 한 입씩만 준다고 해도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부족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을 하고 말았네요. 예수님이 기대하는 대답은 이런 형편 속에 다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저 하실 수 있으면 예수님이 그냥 물로 포도주 만들듯이 그냥 이 백성들에게 먹을 걸 좀 풍족하게 먹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라면 아마 예수님의 입이 이만큼 올라가고 박수를 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셨을 텐데, 이 시험에서 빌립은 아주 예수님이 원하는 해답을 말하지 못하고 평범한 생각, 자기 믿음을 그대로 드러냈어요. 빌립의 그 평범한 생각 잘못된 거 아니지요. 그냥 다 사람들은 되게 평범하게 살아요. 뭐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고 없는 거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뭐 절대로 여긴 빈들이라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못하고요. 그거 대단히 뭐 잘못된 생각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평범한 사람, 평범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 교육을, 지도자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검토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그 상황을 몰라서 그 빌립에게 그런 질문, 문제를 내고 시험을 했을까요? 예수님 척 보시면 아시는데 빈들이고 아무 인가도 없고, 지금 왜 그렇게 빈들에 사람이 많이 모였는가, 그것도 궁금하시죠?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산지사방에서 지금 우리말로 하면 서울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그 길목이 갈릴리를 거쳐가는 아주 말죽거리 같은 곳이에요. 배를 타고 오는 사람들, 지름길로 오는 사람들, 저 시골에서 해변 도로를 따라서 호숫가를 통해서 오는 그곳에 자연히 사람들이 모이기를 시작을 하고, 그리고 얼마 전부터 입소문을 내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난다는 그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빈들까지 찾아온 거예요. 사람이 치여가지고 묵상도 안 되고 예수님도 너무 피곤하셔서 갈릴리 저편에 가서 좀 한가운데 가서 한 곳에 가서 우리말로 수양회도 하고 기도회도 좀 하고 그러려고 피해 가셨는데, 이미 가보니까 거기에도 사람들이 와서 기다리고 또 뒤쫓아와 가지고 아예 포기해버려. 쉴 생각은 포기하고 신명나게 가르치시다가 지금 때를 놓쳤단 말이죠. 그 예수님 모르는 거 아닌데 알면서 왜 빌립에게 물어봤을까? 시험을 했을까? 여러분, 학생들이 지긋지긋하게 생각하는 게 시험이잖아요. 근데 시험은 안 가르친 것을 시험 치는 법이 없습니다. 즉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빌립을 시험할 때 이미 3번씩 가르쳐 준 거 가지고 지금 시험 친 거예요. 어떤 것들을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까? 그 기적, 지나본 3가지 기적을 봐도 알잖아요.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 만든 기적, 그 현장에 빌립과 제자들이 있었어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갈 때
예수님은 가지도 않고 먼 거리에서 내 아들이 살았다. 그 현장에 그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38년 된 병자가 베세스다 못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포기하고 있을 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눈앞에서 일어나는 그 행위 계시의 놀라운 하나님이 메시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현장 실습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는데 지금 똑같은 문제를 냈단 말이에요. 이 빈들에서 이 많은 사람들, 장정만 5천 명, 뭐 쉽게 따지면 10,000명, 1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어디 가서 떡을 사다가 먹일 것인가? 이거는 너무나 빤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해답을 맞추지 못하는 빌립을 바라볼 때 참 안타깝죠.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빌립은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평범한 문제를 평범하게 풀었던 사람이에요. 아마 예수님이 기적을 베푼다고 해도 자기 해석으로, 자기 평범한 생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그저 조금씩만, 그것도 점잖은 표현이에요. 그저 한 입씩만 나눠주도록 얼마나 째째해요. 생각이 그냥 그거예요. 그리고 강조점은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 그 200데나리온이라는 데에 성경은 점잖은 말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갈릴리 지방의 사투리로 쓰면서 그냥 평범한 용어로 쓴다면 아이고 200데나리온씩이나. 그런데 그 200데나리온이 얼마나 컸는지 놀란 거예요. 그 영어 성경에 여러분 의역을 해놨잖아요. 그 밑에 8months age입니다. 8개월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둔 돈이 200데나리온. 제가 계산해봤어요. 그냥 하루에 일당 100불 받는다고 하면 8개월이면 25,000불, 지금 달러로 쳐도요. 회계를 맡아가지고 있는 가룟 유다, 그 주머니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아마 제자들 다 알 거라고요. 그 돈도 있을 턱도 없고요. 있다고 해도 가게도 없고 떡 만드는 집도 없는데 그거 평범한 생각이죠. 평범한 말 했어요. 평범한 사람, 평범한 생각은 혼자 살아가는 데는 지장 없어요. 뭐 다들 그렇게 사는데 뭐 그거 무슨 탈날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보통 평범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 나라 제자들로 특별히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생각이 평범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평범한 말을 해가지고도 안 되고 평범한 생각을 가지고도 지금 될 수가 없는 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훈련을 받고 더더구나 제자로서 특별 양육을 받는 사람이라면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데 여전히 평범한 생각, 평범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바로 이 빌립이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마음을 좀 이제는 키워야 돼요. 큰 일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큰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특별히 부름을 받아가지고 지금 훈련받고 있어요. 사관 학교를 졸업한 사관생도가 쫄병처럼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교육 헛것이죠. 정부가 막대한 투자를 해가지고 국가의 부르심 앞에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얼마를 투자했는데 장교로서의 리더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좋은 리더 교육을 받고 나와가지고 쫄병 행세를 하고 있단 말이죠. 반대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비록 쫄병이라도 형편이 못 돼서 뭐 장교 후보생이 못 되고 쫄병을 갔을지라도 그 마음속에 내적인 내공을 쌓고 자기 내적인 성숙을 통해서 장군처럼 생각하고 장군처럼 처신한다면 얼마나 늠름하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교육받은 지가 지금 몇 년째입니까? 몇 년째냐고요. 모태로 나오신 분들, 우리말은 또 모태는 아무것도 못하는 게 모태래요. 변명은 또 잘들 해.
한번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자고. 세상처럼 부름받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누가 시비를 하겠어? 누가 예수님 왜 섭섭하게 생각하겠어요? 저는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이 평생 말씀과 신앙 훈련을 받은 영적인 사관 생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좀 특별하게 좀 주님의 생각 속으로 진일보하고 바꿔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생각할 것은 기적이 어디에 필요한가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부족함이 없는데 무슨 기적이 필요합니까? 뭐 좀 아쉬운 대로 뭐 작게 먹고 많이 먹고 차이는 있는데 좀 그래도 남아있다면 뭐 기적을 일으킬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곳은 빈들입니다. 설명드린 대로 빈들은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도 없어요. 그냥 이미 다 손 털고 체념할 수밖에 없는 곳이 빈들이고, 그러길래 거기에 기적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빌립은 아예 그냥 잘 나타나지 않는 거 보니까, 그 한마디 자기 생각 얘기해놓고는 안 나타나지 않는 거 보니까 그냥 체념해버린 거예요. 안 되니까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보고 현상을 보고 체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봐라, 불경기. 여러분, 기가 따갑도록 들어온 얘기 아니에요. 어제 오늘 이 얘기입니까? 몇 년 전부터 들은 얘기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포기해요. 체념해요. 그냥 빈들처럼 자기 사업터에 아무것도 어렵다는 것을 스스로 체념해버리고 끝내버리는. 그런데 한 사람 안드레를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되어지는 사건이 오늘 귀한 사건으로 나타나죠. 문제는 이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겠는가. 우리의 상황은 빈들에 있던 2000년 전의 이때 상황이나 오늘날 어렵다라고 말하는 상대적인 어려움이 더 많은 현대의 어려움 속에 우리가 처해 있는 것은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이라면 오늘날은 왜 못하겠는가? 할 수 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 체험을 할 수 있겠는가? 오늘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의 원리들을 좀 찾아보면서 우리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복음서에 다 이 기록이 돼 있다고 그랬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먹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셔서 병인을 그때부터 고치시고 기적을 베푸셨다. 이 불쌍히 여겼다는 이 헬라어는 그냥 우리말로 의역을 하면 너무너무 짠하고 불쌍하고 애처로워서 그냥 간장이 녹아내리는 그런 형편입니다. 가슴이 미어지고 내장이 녹아지는 그것이 이 불쌍하다는 이 헬라어의 단어의 뜻이에요. 여러분의 기도 응답 가운데 어떤 기도가 응답됐는가 한번 짚어보십시오. 너무 불쌍하면 애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자기 기도보다는 어려움 당하고 있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그래요. 이부에 아까 김경봉 선교사님 오셔서 그분 간증을 제가 대신했습니다. 영농 비즈니스를 아주 크게 하시고 이 중남미에 한 10여 년 동안 비행기를 200번에서 250번을 타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대단히 영농 채소를 길러가지고 이 뉴욕 근교에 다 갖다가 공급을 하는 그런 분이 아시다시피 여러분 시련을 겪고 실버 선교를 받고 그 멕시코 촌에 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가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들, 자기도 모르게 그들을 보면서 기도를 하는데 통곡이 나오래요. 통곡. 주여, 이 불쌍한 사람들, 경제적으로도 못 사는 건 불쌍하거니와 거기다가 더 예수님도 모르고 복음도 몰라서 그 하늘의 영원한 생명도 모르고 저주 가운데 죽어갈 걸 생각할 때 너무 통곡이 나와서 다른 멤버들이 들을까 봐 쑥스러워서
한쪽에 숲속에 들어가서 통곡을 해요. 기도를 하고 눈을 떴더니 해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광채를 체험하면서 주님이 불쌍한 민족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들리는 소리가 네가 섬겨라. 네가 섬겨라. 그리고 여러분 지금 6년 동안 그 홀몸으로 그 어려운 데서 그분들을 섬겨나갑니다. 불쌍히 여길 때 목사 선교사들처럼 정기적인 신학 교육을 철저하게 받은 분도 아닙니다. 지금 이제 아마 70이 넘으셨죠? 벼락이 떨어졌는데 그 벼락 맞으면 직사한다는데 오히려 벼락을 통해서 위장병을 즉석에서 고쳐버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오셔가지고 지금도 너무너무 그 민족들이 너무 애타고 해발 3,000m에 사는 그 산동네 사람들이 불쌍해가지고 지금 또 와서 참 도움을 청하러 왔다고 아까 저한테 와서 이야기. 여러분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속에 모든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들을 보면서 그 예루살렘을 내려다보면서 그야말로 불쌍히 여기고 어미닭이 평안리를 품으려고 하는데 들어오지 않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통곡을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 그게 바로 이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적인 근본적인 마인드. 두 번째는 이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이 안드레의 수고,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소수가 일을 만듭니다. 여러분, 안드레가 하는 일은 없다고 포기하고 체념하고 손 닦고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부지런히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부지런히 돌아. 중개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브릿지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어떤 면에서는 참 이 중매를 잘하는 사람일런지 몰라. 자기 형도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던 사람. 형이 누굽니까? 베드로. 빌립은 똑같은 상황이에요. 안드레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믿음도 거기에 있다가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안드레도 하는 일을 보세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떡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믿음 없는 소리하고 자빠졌다고요. 그런데 빌립하고 다른 게 뭔가요? 없다고 포기하지 않고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니다가 어린아이 하나를 만났는데 이 어린아이는 그저 성경학자들의 상상입니다. 가난한 집의 아들이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도시락 장사로 내보낸 거예요. 다 팔리고 어린아이 먹는 1인분 도시락 하나 남은 거를 팔려고 돌아다니다가 아마 안드레를 만난 거예요. 돈을 줬는지 아니면 어린아이가 자발적으로 내놨는지 그건 성경이 말하니까 우리 몰라요. 그러나 일단은 안드레는 자기는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데 어린아이 도시락 가진 어린아이를 찾아온 것이 이게 안드레의 역할이었다 그 말입니다. 심리학자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생산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빌립처럼 없다고 체념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포기해버리는 사람은 그 역사를 쓸 수 없는 사람이에요. 빌립을 보십시오. 계속 나중에까지 의심이 많은 사람으로 남습니다. 도마도 그렇지만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가? 생산적인 사람.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 뭔가를 찾고 두드리고 어떻게 하든지 끌어다가 뭔가를 주님에게 좀 빌미를 드리고 싶은 그런 안타까운 사람이 안드레. 사는 여러분, 이제 강구된 대로 오늘부터 우리 건축을 위한 바자회가 시작이 됐어요. 작은 것이라도 찾아보십시오. 쓸데없는 거 가져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좀 쓸모 있는 걸 가지고 오십시오. 쓸데없는 거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어느 집은 남편을 데리고 왔더라고. 그런 남편도 우리 교회에서 쓸모없어요. 작은 것을 찾아가지고 세 번째 원리는 예수님에게 드릴 때의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리 크고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이라도 예수님에게 드리지 않으면 그건 그것으로 존재 가치가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하늘에서 그냥 푹 떨어지는 기적도 있지만 대부분 기적은 있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손바닥만한 엘리야의 구름이 3년 6개월 닫혔던 하늘문을 열었지. 사렙다 가부의 밀가루 똥에 마르지 않은 기적도 한 줌 밀가루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선지생도 아내의 그 기름병의 기적도 작은 기름병 하나밖에는 없나이다. 설교 이미 했어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그 있는 것 조금 가지고 따라도 멈추지 않는, 그래서 청산에서 빚을 갚고, 물론 예수님 하실 수 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기적의 통치자고 주인공이세요. 그러나 대부분 성경에 나타난 기적들은 이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개떡 5개, 물고기 2마리, 물고기 2마리니까 뭐 꽁치만한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큰 멸치 조림, 그 떡이 밥이잖아요. 떡을 먹으면서 심심하니까 간장이나 소금에 쩔여 있는 조그만 큰 멸치 2마리 조금씩 떼먹고 간 맞춰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예수님 손에 드렸는데요, 이게 5,000명을 먹였다. 장정만 5,000명이라. 머릿수를 세지 않는 노약자들, 어린아이들, 여자들 다 하면 15,000에서 2만 명 될 거라고들 추산을 해요. 그건 뭐 할 것도 없어요. 그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은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아주 경솔하게 풀어가는 이 흰신학자들은, 야,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내놓으니까 자기 혼자 꿍치고 있던 양심의 가책을 받던 사람들이 꺼내놓고, 아이고 여기 있습니다, 나는 배부릅니다, 드십시오. 안 먹어가지고 모아보니까 12광줄이 됐더라. 그렇게 엉터리로 성경을 경솔하게 오도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손에서 기적은 일어났지만 떼어가지고 제자들을 줄 때, 제자들이 여러분 12명이 예를 들어서 5,000명을 맡아가지고 한다. 그러면 하나에 400명씩을 받았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떡이라도 400개를 끌어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떼어서 줬어요. 줬는데 이 제자들이 갖다가 주면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건 한 번의 기적이지만 매번 뗄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가는 기적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특색적인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 놀라운 기하급수적인 그 기적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소년의 작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지극히 보잘것없고 작은 것이지만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13살 먹은 바비 힐이라는 미국의 소년이 하나 살았는데, 그 아버지는 미군 공군이었는데 유럽에 가서 파견 근무를 하는데, 미국에 남아있는 엄마하고 사는 이 아이가 뭐 책을 읽다가 기사를 보다가 아프리카에서 수고하는 슈바이처 박사가 의약품이 없어서 아주 이 봉사하는데 고충이 많다. 그리고는 이 어린아이가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편지를 썼어요. 그 아버지가 있는 그 공군부대 사령관 장군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장군님, 내가 쓰려고 산 이 아스피린 한 병이 있는데 이걸 제가 보냅니다. 비행기 나갈 때 슈바이처 박사님 사는 그 동네 지붕에다가 하나 떨어뜨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 어린아이 같은 발상이죠. 순진한 어린아이 편지를 받은 이 장군이, 사령관이 너무 감동스럽고 아주 그냥 앙증맞잖아요. 그러니까 방송국에다가 그 미담을 흘려보냈더니 모든 방송국에서 그걸 소개했어요. 그 방송을 본 유로피안들이 다 약품들을 얼마 후에 그 사령관이 바비를 초청을 했어요. 바비야, 너 때문에 이 거대한 약품이 모였다. 이제 슈바이처 박사에게 가서 건네주자. 우리 공군기 수송기를 통해서 약품들을 다 실어간다.
얼마나 모인 줄 아세요? 40만 달러치가 모였어요. 40만 달러. 슈바이처 박사의 해고담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다고 그래요. 어린아이가 이런 큰 일을 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나 나의 아프리카의 섬김의 봉사생활 중에 가장 기억되는 감동적인 일이 이 바비 어린아이의 작은 섬김으로, 비록 작지만 예수님의 손에, 아니 이 사령관의 손에 들려지고 방송의 손에 들려질 때 확산되고 역사를 이어요. 여러분, 우리가 건축을 위해서 이제 뭐 론이 필요하잖아요. 론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앞으로 많이 필요할 텐데 가끔 전화가 와요. 목사님, 제가 이런 거래처를 아는데 한번 우리 교회 이야기를 했더니 한번 만나보자고 그러네요. 그래서 만나봤어. 어느 뱅크의 지점장이 찾아왔어. 거기는 뭐 여러 가지 또 조건이 잘 맞지 않아서 안 됐어. 내일 모레 또 만나려고 하는데도 없잖아요. 저는 고맙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 보는 거예요. 쓰지 않았습니다마는 헌금은 달라도 헌신은 동일하게 하시겠죠. 어떤 모양이든지, 내게 주신 탈란트든지 은사든지 내 직업이든지 내 기술이든지, 아니면 적어도 무릎을 꿇고라도 기도하든지, 그렇게 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는 일에 기적으로 쓰임을 받는 그런 안드레 같은 놀라운 역사도 있어야 되겠고,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주님의 손에 올라가면, 내 인생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역사가 바뀌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는 것은 그야말로 이 기적의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이 어떤 손입니까? 이건 창조의 손이에요. 구원하시는 손이시고 치유하시고 통치하시는 손이고 마지막에는 심판하시는 강력한 손이 예수님의 손입니다. 기적은 주님의 손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주님의 손에 드린다면 거기에 기적은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함경도 지방의 어느 농부가 밭을 가는데 소를 앞세워서 쟁기질을 해야 될 터인데 어깨에다가 멜빵을 끼고 그 아내가 밭을 갈고 있는데 선교사 가다가 하도 딱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재산 목록 전부라고 하는 황소를 그저 섬기는 교회 건축을 위해서 바치고, 없어. 황소가 없으니까 밭을 가라. 농사는 해야 되는데 자기 어깨를 끌어서 쟁기질을 하는 것을 보고 그 선교사가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뭐를 좀 도와주면 좋겠습니까? 너무 기특하니까요. 잘 배우지 못하는 무학이신 농부가, 나는 이렇게 못 배웠지만 우리 아들 하나 있는 거 참 가르치고 싶어요. 근데 가진 게 없어요. 결국 그 선교사가 그 아들 평양으로 불러다가 교육시키고 미국에 유학 보내가지고 나중에는 연세대학교 총장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참 놀라운, 누군가 정말 주님의 손에 붙들려 힘고 쓰임을 받는다면, 지금 그게 당장에 나타날 수도 있지만 아니면 우리 1대 2대 후대에는 놀라운 역사가 기적적으로 나타날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축사하실 때 기적이 일어난다. 축사라는 말은 귀신을 쫓을 때도 축사 그래요. 그러나 사기를 쫓아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감사한다는 말입니다. 감사, 축복하며 감사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작은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를 붙들고 아버지 하늘을 향해서 그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 기도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기억하시면 알아요. 무슨 기도 하셨습니까? 긴 기도 안 했어요. 뭐 별난 기도 안 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짧았습니다. 길어야 응답되는 것만도 아닌 것 같아요. 뭐 소리를 요란하게 질렀다고 응답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비록 짧지만 이제 예수님은 이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 감사의 내용이 뭘까요? 현재 부족할지라도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인간적으로 평범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아까 빌립이 그랬고 안드레가 그랬던 것처럼 이게 사람이 입이 몇십만 개, 얼마나 되는데 요거 가지고 어디다 붙여? 예수님은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을런지 모르나 예수님은 긍정으로 바꿨어요. 아버지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제가 쉽게 이 얘기를 할게요. 왜 우리가 복을 못 받을까? 우리가 스스로 복을 막아요. 다는 아니겠지만 매일 출근하고 사업장에 가가지고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빌어먹을 직장, 빌어먹을 가게, 여기서 무슨 용 빼는 재주가 나오겠어? 여기서 무슨 큰 돈을 벌겠어? 스스로 못하겠다고 선언해버리는 거기에서 무슨 복이 나오고 무슨 기적이 나오겠습니까?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걸 통해서도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바꾸셔야 돼요.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위대한 걸 기도하십시오. 계획하십시오. 시도하십시오. 찾고 두드리고 그리고는 부르짖으십시오.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그걸 쓰실 줄을 믿습니다. 돈도 못 벌어오는 남편, 참 부인들에게 참 고민거리죠. 거기다가 돌아올 때는 술이 떡이 돼가지고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들어오는 남편을 10년을 섬기면서 사는 그 부인의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힘드니까 그 옆집에 애들 친구 엄마가 보다가 못해서 그 엄마를 교회로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교회를 드나들다가 그저 신앙을 갖게 되고, 그래서 설교 듣다가 감사기도 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자기 삶의 구석구석을 봐도 감사 기도는커녕 원망과 포기나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 그 마음속에는 두고 봐라, 내가 아들 딸 키워놓고는 당신하고 사는가 봐. 여러분, 얼마나 힘든 삶입니까? 추운 겨울날 밤에 대문 앞에 쿵 하고 소리가 나니까 그 화상 오늘도 또 찾아왔고, 그러다가 그 냄새나는 사람을 안방에 뉘어놓고 오물이 묻고 토하고 소리 지르고 악취를 풍기는 그 남편 앞에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너무 신세가 처량하고 한탄스러워서 그저 원망 반 불평 반 하면서도 그래도 물수건 갖다가 더러워진 손발 닦고 옷 뺏겨주고, 그런데 갑자기 또 감사기도 하라, 감사기도 하라. 아니, 도대체 이런 환경에서 무슨 감사냐? 그랬더니 언뜻 치고 지나가는데, 아이고, 이렇게 추운 겨울에 저 똑같이 생긴 대문 다른 대문에 쓰러졌으면 분명히 얼어 죽을 사람인데 그래도 대문을 혼돈하지 않고 지집이라고 찾아와서 쓰러진 걸 생각하니 감사하고, 그래도 이렇게라도 살아있으니 내가 과부되지 않는 것도 감사하고, 힘들지만 언젠가는 그래도 해 뜰 날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냥 눈물이 쑥 흘러내리는데, 남편이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찾느라고 슬며시 눈을 떴다가 훌쩍훌쩍 울면서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 아내를 보면서 정색을 하고 그러더래요. 당신이 나가는 교회 나도 이제 나가줄게. 그리고는 그 길로 교회 나가면서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동안 꼼짝도 하지 않던 사람이 한 번 감사 기도를 통해서 달라졌단 말이죠.
여러분, 이거 오병이어의 못지않는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못한다고 체념하지 말고, 어떤 것이라도 부족할지라도 작을지라도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미래를 내다보는 거예요. 미래를 내다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속에는 미래를 향한 기도가 있는 거예요.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이 떡을 먹는 자마다 다 죽어. 광야에서 만나의 떡을 먹은 조상들도 다 죽었다. 다음 시간이면 우리가 또 다루겠습니다만,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날 찾아왔고 배고프면 다 원망하고 떠나가고 억지로 임금 삼아서 왕 세우려고 하는 것도 너희들 그저 줄임배 채워달라고 찾아오는데, 내가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이 감사하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만족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 이 기적의 떡을 먹는 자들도 다 결국은 죽는다. 그러나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고 나를 먹는 자는,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러분, 아까 짧은 기도했다고 그랬죠. 그러나 예수님은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지금 이제 당신의 살을 찢기고 피를 흘려서 제정해 주실 만산, 그 성만찬의 예고편을 지금 5천 명 앞에서 시행하시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그 짧은 기도 속에는 얼마나 농도가 깊은 그 심각한 기도가 들어가 있었겠어요. 여러분, 밥을 먹으면서도요, 예수님의 이런 미래적인 감사의 기도를 여러분이 시하십시오. 비록 밥 한 끼 들어가지만 이 밥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 여러분, 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쓰임받기를 원하니까요, 저는 화장실에 앉을 때마다 기도를 자연스럽게. 여러분,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아픈지 바로 누워 자지도 못하고 디굴디굴 굴러서 엎드려 자는 사람도 제가 봤어요. 모든 게 미래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쓰임받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지금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기적들은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냐 아니냐, 메시아냐 아니냐,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기적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오병이의 기적은 입증하는 기적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구속사적인 기적의 예표입니다. 말씀 읽은 것처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굉장히 심오한 진리지요. 로마 시대에 이걸 오히려 뒤집어 씌워가지고,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동굴에 모여가지고 사람의 인육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구나, 이 야만인 같은 사람들이구나, 아무리 설명을 해도 믿으려 하지 않고 뒤집어 씌워서 붙잡아다가 화형시키고 사자굴에다가 던져 넣었던 것이, 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성찬식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로마 시대의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런 교리가 어디 있어요?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참 뭘로 설명할 것입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오묘하신 구속의 계시의 비밀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 밥상에 앉아 밥을 먹을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육체의 생명의 떡인 게 분명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미래적인 감사의 기도를 하면서 드린다면 우리가 배부를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배부를 것입니다. 배부르고 나면 그 다음에 배고파서 오는 사람들이 보일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배고파서 가다가 쓰러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이제는 제자들이 어느 정도 눈이 뜨이고, 그리고 이 미래적인 구속사적인 기적을 깨닫고 나서는 자기들이 갔다가 먹을 것을 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지금 모태신앙으로부터 훈련하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교육의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그저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만족하고 즐기고 그저 해피엔딩으로 끝나버렸다면 그것은 비생산적이죠.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는 그 대가의 궁극적인 바람이 무엇일까요? 이제는 우리가 생명을 취했다면 그 생명이 없어서 굶주리고 죽어가고 저주 가운데 빠져있는 영원한 불가능한 빈들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우리는 잘 돼야 됩니다. 믿음으로 일어서야 됩니다. 교회가 흥황해야 되고 복음이 흥황해야 됩니다. 여기에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역사, 기적이 나타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 영원한 생명을 그들도 누리는 체험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